시편 23편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55장입니다. 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임하셔서 성안하게 합소서. 정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 손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백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 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왜 애굽 땅을 심판하셨을까라는 이 의문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적인 이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거짓 신임을 판명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어떤 신이 거짓 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늘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신, 하늘의 여신 누쿠, 그리고 그의 출생자죠. 4명의 출생자들,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곡식의 신, 세트가 거짓이라는 것을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누쿠는 땅의 신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신을 놓습니다. 어제 나눴던 오시리스와 아시스도 그의 자녀들에 속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쿠가 누구냐?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남자가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이고 이렇게 팔을 구부려서 디귿자 형태로 별들이
새겨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신이 하늘의 여신 누쿠입니다. 우박장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여신 누쿠와 모든 곡식들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곡식의 신 세트가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과 바로를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수많이 존재하는 애굽 땅의 우상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방에 알리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 이전까지 재앙들을 보시게 되면은 악성 피부병이 걸렸지만 그것이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피부병이 걸렸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피부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박 재앙은 우박을 맞는 즉시 오늘 보면 사망에 이르렀다. 그만큼 치명적인 재앙이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너희들의 생명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뜻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에게 했던 모세를 통해 했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졌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한 번의 심판을 했다면 내 목숨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능력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심판이 더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바로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욕망을 찾아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실 때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묵상을 했는데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뒷부분을 잘 읽어나가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 메시지도 사랑의 메시지가 별로 담겨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품어주겠노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단번에 처단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예고 없이, 말씀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계곡이기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주 무거운 우박, 영어 성경에서는 헤비라는 아주 무겁다라는 그 우박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무까지도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시면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우박이 얼마나 강력하고 컸으면 나무까지도 다 초토화시킬 만한 그런 우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내 생축과 내 종들을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도 일평생도록 그 말씀의 자리,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모두 하나님의 안전한 사랑의 품 속에서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항상 고생 땅과 같이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은총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탄식이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 안아주시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